오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мя라. 무셀레мя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리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мя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мя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나단의 자손은 곧 나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나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안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위로와 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6장은 미래의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레위인을 기초로 조직한 성전 봉사 체제를 소상히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23장에서는 성전 봉사를 위한 직무를 분담했고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질서 있는 직무 수행을 말씀하며 25장에서는 찬양대의 조직과 직무를 설명했지요. 이어서 오늘 26장에서는 성전의 안전과 재정 관리를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직임에 대해서 성경은 같은 분량으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직업에 귀천이 있고 명예를 좇으며 드러나는 자리를 선호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권위를 통해서 허락하실 때 무혈이 없으며 그 직분을 맡은 자의 마음가짐과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위로가 되는지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직분은 성전 문지기이죠. 이에 1절에서 19절까지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조직과 임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들은 성전으로 통하는 통로를 지키고 문을 여닫으며 예배자들을 안내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라 자손이 문지기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서 심판받았던 고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고라와 지휘관 250명은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삼켜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됐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라의 세 아들은 그 심판을 피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의 사역을 회복시키셔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이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고라 자손 중에서는 주옥 같은 시편의 저자도 나왔죠.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곧 이 고백은 비록 그들의 선조는 불순종으로 심판받았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 성전을 최선 다해 섬길 때 가득 부으시는 은혜로 만족과 감사가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고 때로 용서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친히 확증하셨지요. 곧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꺼이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부르심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용서와 회복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순종과 헌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등장하죠. 그것이 오벳 에돔입니다. 4절과 5절 보세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 사이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문지기가 있었음을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역대상 13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우사가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누구도 언약궤를 모실 엄두를 내지 못했을 때 자기 집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이에 사무엘하 6장과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기회를 뜻하며, 이로써 오벳 에돔의 가문은 문지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까지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다만 오해하지 말 것을 성경은 그를 가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데, 이것은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가 아니라 레위인의 거주지 중 하나였던 가드 림몬 출신임을 의미해요. 곧 그가 신실한 레위인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후손에게 주신 사명과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의 8아들은 모두 용사였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됩니다. 곧 오벳 에돔의 가문에서 무려 62명이나 되는 문지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에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벳 에돔은 진실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오벳 에돔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황에 따라 맡겨진 일에 믿음 가지고 충성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들 꺼려하는 일 앞에서 헌신하며 비록 드러나지 않는 봉사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믿음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오벳 에돔뿐 아니라 20절에서 28절에 기록된 성전 곳간지기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냥 이름만 보고 지나칠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은 꼼꼼하게 그 사람들을 세웠고 역대기서의 저자 역시 그들의 이름도 같은 분량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충성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며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잊지 않으시고 그 위에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해서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지 순종과 헌신으로 섬길 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마중물 되어서 오벳 에돔의 복을 함께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문지기와 곳간지기, 곧 성전에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은혜를 배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크고 작은 일이 있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직분을 동일한 무게로 보시며 그 중심과 충성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라 자손의 회복과 오벳 에돔의 충성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지요. 비록 실패한 가문일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무명의 사람에게도 능력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라면 순종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충성하고 감사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복, 곧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과 후손을 통해서 그 은혜가 이어지는 귀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복되고 값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 문지기와 곳간지기들의 충성과 헌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띄는 일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만 마음이 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들, 말없이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위로의 주님, 고라 자손을 회복시키신 은혜,
오벳 에돔의 충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신 은혜,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직분과 자리에서 은혜로 서게 하시고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할지라도 주님 앞에만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